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2024년 7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둠, 하늘, 땅, 식물, 해달, 별, 새, 물고기, 짐승 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피조물의 의지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속은 언약이며 언약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택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상에 자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시고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따라 언약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본문이 조금 더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의 초반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아히야와 아모스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와 이사야 또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은 훨씬 이전부터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신명기의 고별설교는 대략 기원전 1406년경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은 722년입니다. 대략 683년간의 차이가 있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셨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한 후 열왕기하가 기록된 기원전 562년에서 536년 사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포대로 멸망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멸망이 선포된 이후 참 많은 시간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과 같이 멸망이라는 초라한 인생의 성적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멸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함으로 받게 될 축복 또한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아닌 세상의 조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주신 것은 저주나 세상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향한 선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동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하신 계획은 저주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또한 기다림 또한 다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그리고 자랑이 아닌 저주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제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당신을 버렸어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손가락일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다시금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인생의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처럼 축복과 하나님의 자랑이 아닌 저주와 세상의 조롱으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로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에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에 맞추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감사라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이 세상에 해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동아,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 그렇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